활짝 피네요. 오늘 전부 다 피자를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피자. 구기자 드시지 말고, 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자? 피자. 짧은 인생 살면서 구기자만 마시고 늘 구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짧은 인생 살면서 늘 피는 삶, 얼굴이 활짝 피고 밝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도 그 날개를 구겨 놓으면 잘 날 수 있는 새도 날지를 못해요. 날개가 활짝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셀처럼이에요. 아셀처럼. 자,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또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아셀처럼 이것처럼 어려운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셀이 어떤 사람인가, 아셀처럼 되어진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삶에 적용이 되어서 아셀처럼 살아드릴 수 있는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아셀 하게 되면, 아셀처럼 하게 되면 기쁘게 산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 아이는 응아 하고 울지만은 그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있고 화나는 일 있고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즐거움이어야 된다 해서 나온 사자성어 있죠. 희, 노, 에, 락. 한번 한자로 볼까요? 희, 노, 에, 락. 자, 희, 노, 에, 락. 맨 앞에 희자가 무슨 희자죠? 기쁠 희자. 아마 이름 가운데 희자가 들어가 있는 분들 대개 저 희자 쓰거나, 물론 또 다른 박정희 할 때 그 희자도 있지만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살다가 좀 고생 좀 한다 하더라도, 좀 힘들고 슬픔에 고통에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결론은 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 없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락할 때도 절약자를 쓰죠. 자, 희노애락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들 기쁨을 원하고 있는, 기쁘게 사는 걸 원하는, 활짝 피고 사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죠? 일단 우리는 좁은 사고에 매여 있어가지고는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명예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잘 살고 힘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 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크지만은 세계 인구의 비율을 하게 되면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의 약 60억에서 70억 잡는다 치면은 약 5%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잘 살고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그 사람들은 기쁨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해요. 기쁨이 많을 줄로. 그런데
조사 발표되어진 것을 보니까 세계에 있는 마약이 있다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마약 가운데 50%를 어느 나라 사람이 쓰고 있느냐.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 50% 반,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그 마약 절반을 세계 인구 5%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잘 살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기쁨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어서라도 마약을 먹고서라도 근심과 걱정, 고통 잊어버리고 마약의 힘으로 기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코카인 절반을 5%밖에 하는 미국 사람들이 쓴다. 그럼 그 마약이 싸냐? 그 마약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마약을 갖고 들어오는데 어떤 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하니까 배 엔진을 수입해 들어오면서 배 안에 있는 엔진 안에 부속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쇠붙이 다시 붙여가지고 용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큰 배에 들어가는 그 쇠덩어리를 하면 이 쇠덩어리에 가운데로 파가지고는 뭐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바깥에 뭘 해버렸어요? 용접을 해버리고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게 약 얼마치냐? 200억치나 된대요. 200억. 그게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이번에 딱 걸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마약을 탐지하는 개가 있는데 개가 있어도 안 되고요. 웬만한 크기 같으면 엑스레이 검색도를 넣으면 마약만 전문적으로 찍어내는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엔진 크기가 너무나 크니까 이건 엑스레이 기계 속으로 집어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같이 속여가지고 가지고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200억. 우리나라도 마약을 먹는 사람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코카인 절반을 미국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미국 1년에 국방비 예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 국방비 1년 예산하고. 그럼 미국 국방비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죠.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여러분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평화를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군사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 국방비가 이런 말할 수도 없겠죠. 그죠? 1년치 나라를 지키는 전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데 사용되는 국방비 예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지 서글픈 일인지 이게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 최강의 나라 사람들인데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약을 먹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셀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 아셀은 어떤 사람이냐? 아셀은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아셀 하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아셀. 아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아셀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셀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이름 뜻대로 아셀은 어떤 사람? 기쁨의 사람. 기쁨의 사람. 유다는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살아가면서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잖아요. 반대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가룟 유다는 이름값을 너무나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셀은 기쁨의 사람이었을까?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걸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아셀은요, 아셀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 8번째. 8번째 아들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누가 8번째 아들이었죠? 요것도 알면 내가 오늘 커피를 그냥 아메리카노를 하나 빠든지 아메리카 양이 안 차면 팥빙수를 내가 하나 쏘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곤란한데 이게. 내가 못 들어서요. 못 들어. 누가 말하는지 난 몰라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근데 이 아셀은 누구의 8번째 아들? 야곱의 8번째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고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야셀이에요. 근데 야셀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야곱에게서는 정부인이 둘이가 있었고 그리고 몸종 둘이에게서도 아들들이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4사람의 부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4사람 부인 중에 이 아셀의 어머니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본부인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가 있어요. 실바. 그 실바의 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셀의 출신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몸종이었어요. 몸종. 어머니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에게서 태어난 서자였다. 그리고 그 야곱이 레아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간 머슴살이를 해요. 한 여자 사랑해서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민 집사는 얼마나 살고 아내 데리고 왔죠? 조숙 집사리? 몇 년 살고 데리고 와요? 하루도 머슴살이 안 했죠, 가서. 지금 머슴살이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요새 남자들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머슴 아니죠, 그죠? 14년간. 근데 이제 레아를, 그 라헬 때문에 14년간 해요. 레아는 야곱이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결혼은 누가 먼저 하죠? 레아가 먼저 속여가지고, 지가 하여튼 남을 잘 속이더니 지도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은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하게 돼요.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는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로 나와 있잖아요.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안 좋아가지고 시력까지 그냥 없는 거예요. 시력까지. 그때 안경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때 다 안경이 없으니까 노상 익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 보고도 노상 익하니까 누가 기분 좋겠어? 활짝 피해야 되는데 활짝 피지 않고 노상 익하고 있으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레아의 그것도 뭐였습니까? 또 몸종으로 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셀이란 말이에요. 아셀이 자라면서 그걸 모를까요? 우리 어머니는 노예다. 그리고 나는 첩의 아들이다.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보면은 용맹했다든지 굉장히 그 아셀은 건강했다든지 아니면 똑똑했다든지 총명했다든지 우리나라는 대개 서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홍길동?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이지만 뭐로 나와요? 서자예요, 서자. 우리나라는 서자가 머리가 좋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만. 그런데 머리가 뛰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몸종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기록이 아예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과 같이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셀을 이야기하는데도 몇 절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지 맞았어요. 저한테 오늘 커피를 내야 돼요. 왜 수지 맞았죠? 한 절 얼마나 읽기 좋아요. 나는 한 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전체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아서요. 한 절밖에 없으니 덜렁 자기 혼자 다 읽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절밖에 없어요. 아셀에 대한 소개도 한 절밖에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절의 언급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오늘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펩시콜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죠? 펩시콜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셀 하나에게 아셀이라고 아들에게 야곱이 유언하면서 한 이 한 구절의 말씀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영향. 펩시콜라는 죽어도요 코카콜라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저도 식당에 나가서 혹시 밥 먹고 난 뒤에 콜라 드릴까요? 음료 드릴까요? 해가지고 음료수 나오면 펩시콜라 나오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코카콜라 하면 오늘 한 잔 맞아야지. 그래서 제가 콜라 나왔을 때 안 마신다 그러면 그 콜라는 어떤 거라면 알면 돼요? 펩시면 안 마셔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펩시 주는 집에는 안 가요. 그 집에는 코카콜라 주는 집에 갑니다. 가격 차이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맛이 펩시는 코카콜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동안 잠깐이지만 펩시콜라가요 코카콜라 거의 근접했었어요. 그만큼 펩시콜라가 많이 팔리기 시작한 때가 잠깐 있었어요. 펩시의 사장이 꿈의 소원이 뭐냐면 코카콜라를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 안 되니까 이번에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맛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이 펩시의 회장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이클 잭슨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막 열정 몸을 비틀면서 막 노래 부르고 땀이 쭉 나올 때 그때 딱 이거를 하나 들어요. 그 병이 뭐겠어요? 펩시예요, 펩시. 이걸 다 들어 마셨어요. 사람들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그 유명한 가수가 미국 사람들 막 그런 가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손에 물을 뚝 들었는데 그 노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을 하나 들고 마시는데 거기에 로고가 뭐로 돼 있어요? 펩시콜라. 이렇게 돼가지고는 맛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시는 게 코카콜라가 아니라 뭐다? 펩시다. 라는 게 뭐 그냥 자기가 마시든지 맛없든지 간에 마이클 잭슨이 들고 있었던 펩시를 사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안 따라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클 잭슨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펩시가 이게 따라잡았으면 뭔데 뭐 꽉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한 번 부르고 난 뒤에 펩시가 맛있습니다. 한마디도 한 것도 없는데 마이클 잭슨은 요거 하나 딱 들고 있었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한 번 들어주는데 펩시콜라 회사에서 얼마나 마이클 잭슨에게 주었는가 하니까 $1,500만. 아직 감을 못 잡아요? $1,500만 1달러 1,000원씩만 계산해도 150억 원입니다. 나는 마이클 잭슨 만나면 그 11조 우리한테 보내줘 이렇게. 150억 달러. 11조면 얼마입니까? 15억. 그때 당시 150억. 화폐 가치로만은 지금은 말도 못 하겠죠.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 한 사람의 영향력. 마이클 잭슨이 그만큼 인기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펩시라고 하는 말을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한 번 들고 있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 아셀이 어떤 사람이냐? 아셀이 어떤 사람이냐?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과 대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대조할 수는 없지만, 마이클 잭슨보다도 훨씬 위대한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아셀이다. 왜 그러냐? 그는 기쁨을 주는 최고의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으로 한 절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절이지만 한 절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오늘 세 번 읽도록 하겠어요. 세 번, 우선 한 번만 읽어요.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 대지마다 한 절이니까 더 이상 다른 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한 절이니까 몇 번 읽는다? 세 번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 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 한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기름진 것을, 기름진이라는 말을 딱 빼면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다시 한번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되나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기름진 것이다. 여기서 기름진이라는 이 말, 기름진이라는 이 말, 요새는 우리가 세계가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름진 것 하면은 지금은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이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기름진 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밥이 윤기가 나면 밥이 기름기가 잘잘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건강해 보일 때 헬스한 반대 뭡니까? 그 사람 얼굴에 윤기가 나더라. 윤기가 나. 그 윤기가 바로 뭡니까? 기름기가 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름진 것이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뭐한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한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그 기름진 것이 남이 갖다 준 겁니까? 아셀 자신에게서 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라 아셀 자신에게서 많은 것이다?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게 뭐냐? 나는 게 뭐냐? 기름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이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 아셀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 아셀에게서 생성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선 나는 것이 꼭 아셀처럼 좋은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성되는 것이 좋은 것일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먹기에 좋은 기름진 것이로다. 좋은 것이면 그것처럼 보람되고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한 것이로다? 좋은 것이로다. 아멘? 기름진 것이로다. 기름진 것이로다. 좋은 것이로다. 기쁘고 좋은 가치 있는 것들을 생성해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인가? 아셀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다 그랬어요? 환경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아셀은 행복할 건덕지가 없어요. 드러내놓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감추고 싶죠. 오히려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셀에게서 나오는 것은 좋은 건 나쁜 건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다. 아멘. 아까 우리 인사말 구기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 사람 좋은 것을 생선해내는 사람이 아니죠.
말 한마디를 해도 그의 생각 씀씀이, 마음 씀씀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먹기에 기름진 것이로다. 좋은 거 쉬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멋집니까? 말 한마디, 내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 생각이 입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먹기에 기름진 것이라고 하면 이건 가치 있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행복한 그와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뱀하고 매미하고의 차이를 알죠? 똑같이 뱀도 이슬을 먹어요. 매미도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뭐를 냅니까? 독을 내요. 매미는 그 이슬을 보고 여름에 노래를 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뱀도 풀을 뜯어먹을 때가 있다. 뱀도 풀을 뜯어먹는다. 소도 풀을 뜯어먹는다. 뱀도. 그러나 뱀은 뭐를 내고? 독을 내고. 소는 똑같은 풀을 먹었지만 뭐를 생산해낸다? 우유를 생산한다. 그래서 뱀은 집안에 키우는 사람이 없어도 소는 집에 키운다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풀을 먹지만 소는 뭐를 내니까? 그에게서 나는 것이 뭐니까? 우유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이니까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 소를 키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이, 마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셀처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꼭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아셀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는 것들, 여러분의 말에서 나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 그 나오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이 축복한 건 너무 멋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한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생산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 부정적인 것, 이거 아름답지 못해. 독살스러운 것, 이거 아름답지 못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아셀에게서 나오는 먹을 것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멘. 나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만 것이다? 기름진 것이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 다시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이거 한번 들었다 나는 것만 해도 그 회사에서 얼마를 줬다고요? 150억을 줬다. 150억을. 나는 이거 100번 들었다 놔도 누가 하나 이게 이런 10원도 줄 사람이 없을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들어놓고 커피 한 잔이라도 줄런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에도 1,000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도 결국 여러분 아시죠? 마약에 중독되었다라는 거. 마약.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갔던 그런 사람.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아요? 폐인이 되고 말아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마이클 잭슨의 특이한 점이 뭐죠? 흑인이다. 또요? 예? 뭐 해서 백인? 그 다른 바로 맞추셨는데요. 저도 기억 남는 거는 흑인이 싫어가지고 몸을 그렇게 어릴 때 문지르대요. 그런 백인 될 줄 알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돌아왔으니까 얼굴을 이 피부를 깎아내고 떼내고 백인 피부를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허옇게 생기는 거 봤죠? 근데 그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부작용이. 그런 거 뭐 어떻게 돼요? 또 마약을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자신의 삶은요, 비참했다. 근데 아셀은 자기에게서 뭐를 생산해내요? 기름진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가지고는 자기 혼자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잡아야 돼. 돈을 소유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구시대의 발상이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많이 나누어주고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부자가 되었어요? 나눠주지 못해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 그 배고픔 서러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판 살판 일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일 중독자들, 일 버르지라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일만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5시면 문을 닫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새벽 4시에 문을 닫아서 뭐 열어가지고는 새벽 2시에 문을 닫는 거거든. 그럼 잠자는 시간은 몇 시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돈은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벌어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벌리진 거예요. 벌리지고도 이거를 은행에 못 갖다 놔요. 왜요? 이자 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 집에 싸두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점점 소문이 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한국 사람 집에는 뭐가 있다? 한국 교포 집에는 돈이 있다. 그래서 근총 가가지고 싸 죽이고 돈 뺏어 가잖아요. 그래서 흑인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교민들이 깨달았어. 그때서 우리 이거 돈 움켜줬다. 이거 오히려 망하게 되겠다. 우리 흑인들을 위해서 베풀자. 그래가지고는 교민회의에서 거기에서 돈을 일부러 걷어가지고 흑인들에게 막 베풀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뭐 흑인들이 돌아와서 백인 슈퍼 들어와가지고 돈을 강탈했다. 뭐 슈퍼 주인을 싸주겠다. 이런 보도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많이 소유해야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 떨어져요. 자기 부자면 뭐 하는데요? 자기 부자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느리고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헌금해서 자기 교회만 자꾸 높이고 자꾸 넓혀 나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영향력이 있느냐? 베푸는 사람. 세계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엉켜지려고 하는 사람 존경 못 받습니다. 오히려 자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잖아요.
오늘 아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벌써부터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야곱 때 이후로 약 한 500년 뒤에, 500년 뒤에 모세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아셀의 후손들, 아셀 지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33장 24절. 신명기 33장 24절. 우리 앞에 화면에 띄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저기에서 이미 아셀이 어떻게 살았나, 아셀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모세가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조상 아셀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뭐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는 말은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 잘됐다라는 거,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의 형제에게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저를 봐요. 어떤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좀 힘이 세다 해서 먹을 것을 딱 뺏어가지고는 내가 널 뺏어 먹고 내가 나만 먹고 이렇게 지내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 장로님, 형제가 얼마입니까? 형제가 6남매나 되죠. 장로님은 거기에서 장자죠. 형님 또 있습니까? 더 잘 됐네요. 그럼 형도 있으면 주로 형제들 중에서 움켜쥐는 편이에요? 아니면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편이에요? 자기 이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장전 위에 개인주택 사셨어요. 그 개인주택 사시면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복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가셨을 때 그 집을 송두리째 동생에게 넘겨주고 갔어요. 한 푼도 돈 안 받고요. 동생에게 그대로는. 동생이 그 집 살 때 그 돈 한 푼 보탠 거 없어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그 집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 집 샀고 그것도 어렵게 샀을 건데 그 집을 팔지 않고 동생에게 딱 넘겨줘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지 욕심, 형제들 중에서 욕심 많이 차리는 형님이 있어요. 우리 형님도 그런 형님이 있어요.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먹고 돌아가지는 개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 예? 막 아버지를 막 새끼줄을 묶어놓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래가지고는 좀 받았어요. 땅 매그되기 그렇게 더 받았어요. 잘 되느냐? 결국 술 그렇게 먹더니 간병 그래가지고는 일찍 죽고 말았어요, 그 형이. 그 형이 죽고 나는데 가가는 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봐요. 아셀이 왜 모세가 야곱 뒤에 한 500년 뒤에 사람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 다른 거예요. 형제들에게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어졌다.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님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형제들한테는 다 잘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그 형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까지 들린대. 교회 나가 그러면은 당장 교회 나간대. 왜 그렇게 돼요? 베풀다 보니까 무슨 사람이 돼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 욕심 다 차리고 앉았고 교회 나가? 니 나가라. 이런 소리 하게 되죠. 베푸는 사람. 아셀이 왜 복을 받냐? 500년 뒤에 모세가 아셀 후손들을 두고서도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자꾸 우리 안에 막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꾸 퍼주고 베풀어 줘야만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난시비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난시비. 자, 난시비라는 말. 저 말, 그 뒤에 SIBI를, S를 그 대문자로 써야 되나? 소문자로 썼네. 난시비. Not for self. 저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필립스라고 하는 사립고등학교가 있는데, 미국에 필립스라는 사립고등학교인데, 그 사립고등학교의 교훈이 난시비예요. 그 학교 정문에는 큰 돌로 난시비, 그리고 대시해놓고 not for self라고 적어놨대요. 즉, 그 학교에 우리 강영우 박사 알죠? 맹인 목사님, 맹인 박사님 아시죠? 그 아들들이 그 필립스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미국에서도 저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필립스 사립고등학교예요. 그 학교의 교훈이 뭐라고요? 난시비.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 위해서 살아라? 남 위해서 살아라.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라 이 새끼야. 열심히 공부해야 잘 된다 임마. 이렇게 하지만 이 학교에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뭐해라? 공부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학교의 그 운동복에는 아예 가슴에다가 저 문구를 난시비 라는 글을 딱 붙여놓고 그 추리닝만 입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대요. 알겠습니까? 자,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냐? 남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행복해질까요? 안 질까요? 행복해지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기쁘게 하고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한번 따라해요. 남을 기쁘게 하고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괴테의 말이에요.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잖아요. 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냐? 왜 복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그게 왜 복이냐? 일단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게 복이죠. 두 번째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죠? 여러분 평생 받는 삶을 살래요? 평생 여러분 줄 수 있는 삶을 살래요? 어느 삶이 좋아요? 줄 수 있는 삶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내 소유를 가지고 나눠줌으로 내 인격이 고양되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주었더니 내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고상해지는 거. 복이지 않습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사람 정말 잘 죽었다. 천국 가서 잘 죽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인간, 지밖에 모르는 인간 있으면 뭐하냐? 차라리 잘 죽었다. 그런 평은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너무나 좋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이라고. 그 사람 참 인격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삶은 너무나도 고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세월호 그 이단 종파가 만들어가지고 거짓해가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 죽어간 사람들 중에 대조적인 인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고 그것도 책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와서 마음이 평했어요. 반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구명복 벗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입혀주고 결국 자기는
살아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었던 사람. 우리는 한쪽은 살아나왔어도 그런 인간 손짓하게 되지만, 죽어 나와 있지만,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나왔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 고귀한 삶으로 여기주게 되잖아요. 또 네 번째로 베푸는 주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 일시적인 것 가지고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썩을 것 가지고 영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가지고 그걸 베풀므로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이 따르기 때문에 베푸는 삶이 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20절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죠.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가 왕의 수라상을 마리로다. 차리리로다.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죠? 자, 어떻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가? 자꾸 베풀고 주는 삶을 사다 보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쓸만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맡기기 어려운 일을 너는 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라상이 뭔 줄 몰라요? 왕의 수라상이 뭐죠? 저도 이 말 몰랐다가 옛날에 그거 뭡니까? 옛날에 그거 왜 장금이 대장금 그거 보다가 수라상 차리는 거, 그 수라상이 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무식했어요? 근데 수라상이 누가 드시는 음식상? 임금이 드시는 음식상 아닙니까? 임금이 드시는 음식상, 그 음식상을 아무에게나 차리도록 하겠습니까? 누구 하나 도경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는 이 말은 네가 그만큼 인정받아서 귀한 일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잠언 22장 19절을 한번 보죠. 잠언 22장 29절.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기자가 아마 아셀을 읽고 아셀을 묵상하다가 저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했던 것 같아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철저하면서 남에게 베풀어 주고 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그런 능숙한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 출세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망하게 됐단 말입니까? 출세했다. 왕 앞에 설 것이요. 누구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수라상 앞에, 천한 자 앞에 뭐하지 않을 것이다? 서지 아니할 것이다. 아셀은 사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존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다시 성경 한 곳도 봐. 신명기 33장, 아까 우리 24절을 읽었는데,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4절을 봤죠? 아까 24절 봤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랬어.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따른다? 능력이 따른다. 영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고, 문빗장이 그때 당시 철과 노 귀할 때입니다.
애굽 나라가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데 그런 강대국이 갖고 있었던 것이 철병거였어요. 그런데 일개 개인의 집의 대문이 뭐가 된다 그래서요?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견고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셀은 저렇게 견고하게 보호를 받게 되나요?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퍼주고 다 베풀고 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귀해요. 아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처럼. 우리 한 소리 내어서 한번 1분 동안 기도하죠. 꼭